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렇게 시작하죠. 끝날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또 보시냐면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1절과 6절에 의하면 끝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이 뭐냐? 끝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끝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가가 설명을 할 때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이고, 히스기야 시대에 아래 있는 그 유다는 아직 멸망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지. 한 100여 년 더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나라가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걸 계속 얘기했으니까 곧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그럼 끝날이 뭐냐? 끝날은 멸망할 날이냐? 그게 아니고요. 끝날은 멸망을 했는데 멸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뭔가 좀 있어야지 뭔가를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완전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해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날, 그 끝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끝날에 진짜 끝났어요. 아, 나라가 멸망했지, 더 이상은 없지.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야,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몰려들지 않잖아요. 누가 성전에 와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0년가량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약 100여 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 40-5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100년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40-50년 동안 사는데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성전 중심적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보다 한 몇 년 앞서서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 얘기를 했던 게 에스라 7장부터 12장까지라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책이 2권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앞부분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써놔야 되고요, 7장부터 12장은 에스라라고 써놔야 된다고요. 그 연도 차이가 약 50년 차이가 나요. 50년 정도.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이 잘 알지 못하고요, 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서 1장부터 6장에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40-50년 동안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서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벽이 아직도 성벽을 다시 쌓지도 않고 그 성벽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오자마자 딱 돌아서 사람들 잠들었을 때 야밤에 노새를 타고서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갔는데 옛날에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다 나 있었는데 그 길에 나가서 보니까 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길이 다 끊겼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는 길이 끊기고 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돌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시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기사가 느헤미야 2장인가에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50년 동안.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데 누가 성전을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처음에 오겠죠.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무너졌네 그러지만 여러분, 무너진 대로 계속 한 10년 놔둬봐요. 누가 여기를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올 기회도 없어요. 이 일도 없어요. 다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1절 다시 봐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산이 높아진대요. 쭉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끝 아니야. 다시 회복될 때가 와.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높아질 거야. 민족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올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면 그럼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그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은 소망 없다 그랬어요. 내년에 아이 낳는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웃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들었잖아요. 웃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랬잖아요.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 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내게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내 주인에게 웃을 날이 오리요? 좋은 소식이 있으리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탯줄을 이으니까 이어진다니까요. 끊어졌다고요? 안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안 끊어진다고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430년이라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완전히 종으로 맨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맨날 노래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쪽에서 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노래한 거는 뭐냐면 종살이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종살이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들은 종살이만 안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당장 너무 힘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뭘 계획하세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43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니까 처음에 뭐 좋다 그랬는데, 야 드디어 우리가 종살이 안 한다 그러고 좋다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항상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덜대냐, 모세 앞에 투덜대냐면 먹을 거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다고. 근데 먹을 거 없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냐, 굶겨 죽이냐. 이집트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게 참 많다.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인데 여기서 굶겨 죽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굶겨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굶겨 죽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안 놓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절대로 희망의 끈이 놓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잖아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 게 13년이라고요.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종이네, 고개 갇혀있네, 죄수네, 그럴지 몰라도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 했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놓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어요. 안 된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거기에 맹인이 거기 있었어요. 맹인이 거기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계속 평생 살면서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야, 조용히 좀 해. 이게. 그래서 조용히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 앞에서 잠시 멈춰서 서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끝이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끝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니까 나무에서 끊어졌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말라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잘 말려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망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좀 잘못된 길을 간다, 어려운 길을 간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안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야 당연히 안 놓죠. 부모가 놓겠어요,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도 안 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임해요. 자, 1절 다시 봐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막 몰려온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이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 성경을 보니까 다 알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무너지고 산이 낮아진다 이런 소리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100년 지나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면 끝이냐? 아니요. 100년 지나니까 성전이 다시 서던데요.
50년 지나니까 성벽이 다시 쌓아지던데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던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로 몰려들어요? 서울로 몰려들죠. 자꾸만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라 그래요. 다 예루살렘에 와 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오지도 않아 예루살렘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싹 쌓고 성을 정비하고 나니까 깔끔해졌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에서 성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라. 통치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라. 음으로 다 살아라 그랬어요. 음으로. 그래놓고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살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손든 사람들 저 살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데 예루살렘 성에 자원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다 무너진대. 그런데 훗날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몰려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가정마다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셔야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는 복음성가로도 만든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 하자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빨리 가자. 예루살렘 성에 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 가면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대. 우리가 말씀 들으러 가자. 언제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아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 임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안 놓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사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사는 사람들. 세상이 두쪽나도 천둥번개가 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복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다시 가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뭐 한다고요? 율법을 듣는다고. 거기 2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말씀을 들어. 뭐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돼요. 끝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는요 은혜는 뭘로 오느냐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3절 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임하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습이 뭐예요? 보습은 농기구잖아요. 그다음에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낫도 농기구잖아요. 여러분 칼과 창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었죠. 칼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 이제? 평화롭게 농사진다. 자, 여러분 농사 지어요? 호미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전쟁 났어. 농사 져요 못 져요? 호미 들고 어디 가야 돼? 싸우러 가야죠.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옆집하고 큰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옆집하고 죽으나 사나 멱살 잡고 싸워야죠. 여러분 호미 들고 낫 들고 보습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싸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은혜가 떠나니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앞부분 하나만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이사야 2장을 가보시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미가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동시대에 활동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을 쳐서 보습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이 이사야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사야나 미가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칼을 쳐가지고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괜찮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엘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호세아 다음에 나오니까요. 예, 요엘 3장. 제가 가진 성경 1273페이지. 127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엘 3장. (9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 준비하라 그랬죠? 전쟁 준비하라 그러니까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뭘 만들어? 칼을 만들을지어다. 낫을 쳐서 뭘 만들어요? 창을 만들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전쟁할 때는 뭘 만들으라고요? 칼과 창을 만들죠.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서 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반대말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는 바뀌는 거예요. 낫이 보습이 되고 낫이 창이 되고 보습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내려오면 창이 보습이 되고 칼이 낫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습과 창, 칼, 낫 이게 나오는 것은 세 군데예요. 여기 세 군데. 세 군데. 근데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놓으시면 돼요. 안 놓으시면 망할 일이 없고요. 안 놓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자식들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아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예.
저는 자들 불러 모은대요. 이제 다리를 저는 분들을 불러 모으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어디로 다 모은대요. 시온으로. 거기 모아가지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제부터 이제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 분주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칼 만들고 창 만드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평안이 가득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